아직도 날씨는 덥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약간은 좀 서늘해졌습니다. 가을이 우리에게 지금 가까이 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부터 이 가을 하면 뭐 특별히 사색의 계절이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요즘 사색하며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생활이 너무 치열하게 경쟁적이고 또 뭔가 이렇게 좀 시간을 내서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사색할 여유가 없습니다. 나이 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젊은이들은 더더욱 그래요. 젊은이들은 생각하기 전에 이미 행동을 해버립니다. 행동하고 난 다음에 또 자기의 어떤 그 행동에 대한 성찰을 하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행동하고 어떤 결과가 생긴다 해도 그와 같은 결과가 생긴 여러 가지 그 원인을 규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행동은 행동을 낳습니다. 사실은 생각이 행동을 낳아야 되는데 행동이 행동을 낳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가을이 와도 사색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도시마다 공원을 조성을 해놨어요. 제가 이제 외국의 여러 나라를 좀 방문해 보면 한결같이 도시 안에 공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공원에 왔다 갔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공원에 왜 다니는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공원에 드나드는 거예요. 첫째는 건강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원에 가면 숲이 있으니까 꽃도 있고 건강에 도움이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휴식입니다. 내가 이제 그 뉴욕에 가보니까 뉴욕에 큰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사람들이 그냥 잔디밭에 누워서 잠자기도 하고 책 읽기도 하고 뭐 하늘만 쳐다보면서 빙그레 웃기도 하고 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아마 생각하기 위해서 공원을 찾지 않나 그런 그 판단도 해봅니다. 공원에 가보면 혼자 벤치에 앉아서 뭔가 골똘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제 공원 안에서 뛰는데 아주 천천히 걷는 분들도 좀 있어요. 아마 생각하면서 걷고 있지 않나 이런 그 판단을 하게 됩니다. 독일의 수도가 베를린이잖아요. 거기에도 큰 공원이 있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만은 6시만 되면 공원 문을 닫거든요. 이제 6시가 돼서 공원 문을 다 닫아놓고 혹시 이제 공원 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나 해서 직원들이 그 공원을 쭉 돌아보면서 혹시 이제 남아있는 손님이 있으면 나가시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권고를 합니다. 어느 날 6시 넘어서 공원 직원이 이제 공원 안을 쭉 돌아보면서 나가지 않는 사람이 있나 하고 살피는데 아닌 게 아니라 저쪽에 긴 벤치에 어떤 중년 신사가 앉아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이 직원이 손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나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그분이 전혀 반응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직원이 좀 더 큰 소리로 얘기를 합니다. 손님 시간 다 됐어요. 빨리 나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상대가 묵묵무답이에요. 직원이 화가 났어요.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 누구요?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서야 그 사람이 고개를 쳐들고 이 직원을 보면서 나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내가 여기 2시간 전부터 앉아 있는데 내가 누굴까? 나를 찾기 위해서 지금 생각 중인데 아직까지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겠어.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이 철학자가 당대의 유명한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철학자잖아요. 철학자는 생각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생각해야 될 게 많죠. 그런데 정말 생각해야 할 대상은 자기 자신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이런 대화를 합니다. 아들이 이제 결혼하려고 아버지한테 이러이러한 여자하고 제가 결혼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그 여자를 잘 알아요. 안 된다. 그 여자는 내 아내가 될 수 없어. 반대를 해요. 아들이 아버지를 설득을 해서 결혼 허락을 받으려고 무진 애를 쓰는데 아버지가 완강하게 반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은근히 짜증이 났어요.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혼하는 거지. 그리고 내 인생은 내가 삽니다. 내 인생을 아버지가 살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인생 내가 사는 거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좀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이제 아들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이제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우리가 이제 걸핏하면 내 인생 내가 산다. 뭐 잔소리냐. 간섭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지 남이 살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내 인생을 내가 산다고 하면서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이게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나는 인생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이겁니다. 나는 이걸 잘할 수 있고 이건 못합니다. 내 성격은 이렇습니다. 내 환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합리적이잖아요. 듣는 사람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몰라. 그러면서도 내 인생 내가 산다. 이건 모순이에요. 어리석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건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기 전에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알고 난 다음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게 이제 결정이 돼야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면서 내 인생 내가 산다. 나는 이렇게 인생을 살겠다. 이런 그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현대인들이 그런 모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베드로, 무슨 사도 바울, 무슨 브리스길라, 세례 요한,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제가 제일 관심을 갖는 사람은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브리스길라도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관심 있는 사람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특이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다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다 가진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다 가졌어요. 사도 바울도 다 갖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은 건강을 갖지 못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 가운데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은 이 한 사람뿐입니다. 산헤드린 회원입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 돈과 명예와 권력과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건강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니고데모를 보면 나도 정말 저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 탄성을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위대한 인물인 줄 알면서도 사도 바울처럼 살라 그러면 다 손을 흔들어요. 베드로처럼 살라 다 고개를 젓습니다. 저들이 훌륭한 인물이면 틀림없지만은 그러나 그런 인생 별로 우리가 살고 싶지 않습니다. 힘드니까. 그런데 니고데모는 달라요. 이 사람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너도 나도 큰 소리로 아멘 할 거예요. 다 가졌으니까. 또 이 사람이 특이한 점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니고데모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들은 전부 대낮에 아침에 해가 저무는 저녁 그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왔지 밤에 찾아온 사람 없어요. 이 사람만 밤에 찾아왔습니다. 왜 밤에 찾아왔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도자니까 남의 이목이 무서워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낮에는 예수님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좀 진지한 대화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것이다. 그러면 저녁 시간 지나서 밤에 예수님과 진지한 대화를 오래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밤에 찾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 밤에 찾아온 유일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특이한 것은 수많은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세속적인 질문을 합니다. 세속적인 질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게 건강이에요. 병든 사람이 찾아왔거든요. 저는 소경입니다. 눈 뜨게 해주세요. 저는 귀머거립니다. 듣게 해주세요. 저는 안진뱅입니다. 일어서게 해주세요. 전부 건강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찾아와서 건강에 대한 얘기를 일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해요.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서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인생을 묻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을 물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물은 게 없어요. 대답이나 했지. 사도 바울이 예수님한테 뭘 물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만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인생이 뭡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 특이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세례 요한보다도 이 사람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이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니고데모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언어는 그 사람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정체를 볼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저 사람이 직업이 뭐냐? 옷을 주로 어떻게 입느냐? 성격이 어떠냐? 고향이 어디냐? 학교는 어디 나왔느냐? 주변에 어떤 친구들이 있느냐? 부모는 어떤 부모냐?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의 실체를 우리가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그 사람의 실체를 파악하게 하는데 유익한 것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대화를 하느냐. 그게 그 사람의 실체를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얘기를 해보면 알아요. 예수님하고 니고데모가 지금 밤에 만나서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단 둘이만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대화가 오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 대화 속에서 니고데모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의 정체가 어떤지 여러분 궁금하실 거예요. 첫 번째 정체는 이 사람은 많은 것을 가졌지만은 그러나 행복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행복은 소유에서 온다고 판단을 해요.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지면 행복해진다.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지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니고데모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다 가졌는데도 삶의 즐거움이나 보람을 못 느껴요. 삶에 대한 감동이 없어요. 때로는 불안하기도 합니다. 잠을 이루질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거잖아요. 이 사람이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산다면 밤에 왜 예수님을 찾아옵니까?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그 자체가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소유가 행복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가지면 그만큼 행복해지고 적게 가지면 그만큼 불행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특별히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소유의 노예가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다 가졌는데도 행복하지 못해요. 다 가졌는데도 행복하지 못하다 하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적게 가져도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많이 가져도 행복하지 못하다.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적게 가져도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 주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보라, 니고데모처럼 다 가졌지만은 행복하지 못하지 않냐. 그러니 소유의 노예가 되지 마라. 적게 가져도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어. 그러니 더 많이 가지려고 발버둥 치지 마라. 주님은 이 니고데모의 실체를 밝히면서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다 가져봐야 여러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적게 가져도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어요. 두 번째 이 니고데모의 정체는 뭐냐면 많은 지식을 알고 있으나 정말로 알아야 할 지식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식인의 무지입니다. 우리는 지식인 하면은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나도 지식인이 돼야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 회원이 되고 오늘 본문 보니까 지도자라 그랬잖아요. 아, 지식 없는 지도자가 있습니까? 지식이 없으면 지도자가 못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더 많은 지식을 얻으려고 합니까? 생존에 필요하고
지식이 있어야 취직도 하고, 지식이 있어야 무슨 국회의원도 하고, 대통령도 하고, 지식이 있어야 회사에서 중역도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니고데모는 상당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필요한 지식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지식인의 무지예요. 주님께서 이 니고데모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말이야 다 가졌지만 불안하고 초조하고 삶의 보람도 없지. 응? 남들은 다 당신 부러워하지만 막상 당신은 삶에 대해서 감동도 감격도 없지. 그럴 거야. 소유는 소유일 뿐이지. 소유가 행복을 결정하는 건 아니야. 당신 말이야 거듭나야 돼. 그렇게 말해요.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주님이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그 말 뜻을 알질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 반문합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두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두 번 태어난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까? 이런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짜증을 냅니다. 니고데모 보고 하는 말이 아니 당신은 말이지 선생이라고 하면서 그런 걸 모르냐고. 니고데모의 정체가 뭡니까? 많은 것을 알고 있으나 정말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인생의 가장 핵심이 되는 지식은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현대인들의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오늘날 현대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습니까? 인문학적 지식에다가 경제, 노동, 정치, 무슨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알아야 할 지식. 거듭난다는 건 무슨 뜻인지. 왜 인간은 거듭나야 되는지. 그런 건 몰라요. 아주 과격하게 표현하면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인터넷을 통해서 쓰레기 같은 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정말 인생의 본질을 알 수 있는, 삶의 핵심을 알 수 있는,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그 지식은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당신 말이야 참 많은 걸 알고 있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당신 알고 있는 지식은 대부분은 다 쓰레기야. 산 해드린 회원, 국회의원 하는데 필요한 지식 그거 괜찮지. 그러나 그게 인생의 가장 핵심되는 지식은 아니야. 당신 국회의원 몇 년 하겠어? 핵심적인 지식을 알아야 돼. 이걸 영적인 지식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니고데모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똑똑한 채 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런 얘기를 주님께서 니고데모 보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우리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뭐 그리 대단합니까? 대부분은 다 쓰레기예요. 몰라도 되는 지식이에요. 그렇잖아요? 미국 인구가 3억 몇천만이다. 그건 모르면 안 됩니까? 이번에 중국 가니까 중국의 인구가 16억이 넘었다 그래서 16억. 중국이 우리보다 땅이 100배나 더 큽니다. 남북 합쳐서. 엄청난 나라예요. 그런데 그런 지식이 무슨 도움이 돼요? 정말 우리는 알아야 할 지식은 모르고 별로 도움도 안 되는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지식이나 자랑하면서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주님은 니고데모의 정체를 밝힙니다. 당신은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몰라. 살지만 왜 사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살아가잖아요.
니고데모도 살아왔어요. 그래서 지도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권력도 얻고 명예도 얻고 돈도 얻고 건강도 얻은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니고데모 보고 인생의 목표는 그게 아니야. 당신은 무슨 돈을 목표로 하고 명예와 권력을 목표로 하고 지식이나 건강을 목표로 해서 지금까지 열심으로 살아왔어. 그래서 그걸 다 얻었어. 그래, 어때? 다 얻으니까 행복해? 다 얻으니까 마음이 편안해? 다 얻으니까 인생이 즐거워? 보람이 있어? 아니잖아. 그러니까 당신 밤에 날 찾아온 거잖아. 인생의 목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야.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목표는 뭡니까? 돈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인생의 목표는 뭡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목표는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 나라가 강조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가 삶의 목표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첫째가 바르게 사는 겁니다. 인생의 목표가 뭐야? 바르게 사는 거야. 남 괴롭히기나 하고, 악을 행하고, 남 욕이나 하고, 싸우기나 하고. 그건 인생의 목표가 아니야. 바르게 사는 거야. 두 번째, 즐겁게 사는 거야. 인생 한 번밖에 못 살아. 그렇게 얼굴 찌푸리고 짜증내면서 살 필요가 없어. 즐겁게 살아야 돼. 세 번째는 마음이 편안해야 돼.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 마음이 편안해야 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바울이 말합니다.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삶의 진정한 목표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뭐 때문에 사는가? 이렇게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암담할 때가 있어요. 내가 뭐 때문에 사나?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산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산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백세장수하며 사는 게 내 인생의 목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반문을 해요. 그렇게 살면 뭐가 있는데? 그렇게 살면 행복해져? 그렇게 살면 풍성해져? 그렇게 살면 보람이 있어? 아니야. 돈 벌어봐. 돈의 노예가 돼. 권력 얻어봐. 그 권력으로 남을 섬기기는커녕 남 괴롭히기나 보았지.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야.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그건 나쁘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나 그게 목표는 아니야.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야. 이렇게 주님께서 니고데모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니고데모의 실체는 목표 없이 인생을 사는 겁니다. 진정한 목표를 정하지 못하고 허황된 것을 목표로 삼아서 살아온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네 번째 니고데모의 실체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 보고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돼.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거듭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 겁니까? 주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방법을 몰라요, 지금. 방법을 모르면 그건 다 무용지물이에요. 방법을 얘기하지 않고 원칙만 얘기하는 것은 잔인함이에요. 아버지가 아들 보고 공부 열심히 해. 이번 성적 말이야 좀 올라야 돼. 아버지로서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방법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아버지가 옛날 공부해 보니까 이렇게 공부하니까 좀 성적이 오르더라. 어? 이렇게 해봐. 그러면 너 요번엔 시험 잘 칠 거야. 미리 준비를 좀 해야지. 닥쳐서 시험 공부하면 안 돼. 이 방법이잖아요. 방법을 얘기해 주고 요번에 성적을 좀 올려봐. 이렇게 명령을 해야 그 명령이 합법적인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방법은 안 가르쳐주고 그저 원칙만 얘기하면 이건 잔인함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가 원칙만 얘기해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믿음을 키우는지 방법을 얘기해 주질 않아.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떤 건지 실체를 보여주지 않아. 원칙만 강조하는 거예요. 원칙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원칙은 많이 알지만 그 원칙을 실천하는 방법을 몰라요.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주님이 하시는 모든 메시지는 원칙과 동시에 방법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고 원칙만 강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는 거 그거 네 실력으로는 안 돼. 네 능력으로는 되질 않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야 돼. 그래야 내가 거듭나는 거고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야 돼.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어. 그렇게 주님께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아닌지, 가졌으나 행복하지 못하고 많이 알고 있으나 정말 중요한 지식은 모르고 인생의 목표를 잘못 정해서 살아가는 건 아닌지, 그리고 수많은 원칙을 알고 있지만 그 원칙을 실현시키는 방법을 몰라서 허둥지둥 방황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아닌지, 우리는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모든 해답을 얻었는데 이 가을에 우리도 한번 밤에 말이요, 예수님을 찾아가 뵙는 게 어떤지. 밤에 여러분 아파트에서 나와서 아파트 동네를 한 바퀴 뺑 돌면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이게 주님을 찾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조용한 시간을 내서 음악을 들으면서 자신을 한번 깊이 성찰해 보는 것, 그게 바로 밤에 주님을 찾아가는 것, 뭐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새벽에 성전에 나와서 한번 기도해 보는 것, 뭐 이것도 밤에 예수님을 만나는 니고데모 같은 삶이 아니겠어요? 이제 가을이 옵니다.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한밤에 방문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먼저 찾아뵙는 것이 가을을 준비하는 첫 단계인 것을 부디 기억하십시오. 기도합시다.